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번 시간까지 덕분에 충분히 마칠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 조금 더 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늦어도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왜 사람은 죄인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꽤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 강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신학자들이 이제 죄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중간고사 볼 때까지 아마 그 전에야 끝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제 늦어도 그때까지 이제 성경의 제2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2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면 제가 강의 계획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웨슬리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마도 존 오웬을 하면 이제 학기가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템포를 가지고 템포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 혹은 일단 선, 아가토스,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이제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좋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좋은 것.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치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담의 공리주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좋은 것이다.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가 생기게 되는 소수의 불행은 그럼 어떻게 해? 요즘 논쟁이 되는 거,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그러니까 이제 핵 발전, 원전, 그 기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을 그냥 죽이는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거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핵 기술을 이제 죽이는 정책을 썼고, 근데 이제
이번 이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최고의 1등 기술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비판하기는 쉬워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전은 위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처럼 이 땅덩이가 좁은 나라는 그냥 황폐화 될 수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없애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맞아요. 1등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사장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없애는 게 공리주의에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새로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걸 쓰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전기 요금도 싸지고 깨끗한 에너지도 하고 잘만 관리하면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 얘기도 맞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제가 막 하나님이면은 비교를 다 쫙 밀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화를 해서 주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리더니까 결단하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왜 꼭 그렇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결단 안 할 수 없잖아요. 결단해야 돼. 뭐 지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저희 교회 새로 조금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근데 또 뭐하러 그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냐.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닌데 우리 상가교회인데 그런 또 견해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 참 좋지 않은 사람들도 어렵겠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결국 다 좋은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근데 인간으로서의 좋은 것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것만 질문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 때 좋은 거, 그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가장 조화로운 인간상이라는 게 있죠. 인간상. 인간상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좋은 인간이라고, 좋은 인간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천재라고 해서 좋은 인간상일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푸틴 같은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힘과 능력을 잘못 쓰게 되면 전쟁이나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걸 잘 알았던 건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혹은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관계의 맥락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쉬운 얘기입니다. 뭐 비유를 들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밥이 있습니다.
밥을 했어요, 여러분이. 밥을 해서 밥을 퍼서 그릇에 담습니다. 근데 담는 순간에 뭐 숟가락 그 한 줄 분량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밥 그릇에 넣었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밥입니다만은 바닥에 떨어진 밥은 어때요? 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죠? 밥은 밥 그릇 속에 있어야 그게 아가토스,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꽤 성경적인 그 이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성경은 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이 조금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성경 체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그 고향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몽땅 다 이제 방언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언도 늦게 받고 그랬죠. 잘 안 됐어요. 하여간 뭐든지 목사 된 게 참 기적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성경 체험을 하면서도 늘 이게 의심이 많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 잘 안 다가오고 하여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체험은 있으니까 부인은 못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쩌면 제가 이제 그 죄론을 이렇게 강의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개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왜냐하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내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커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더 깊이 이제 세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뭐 합리적으로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 구속 아니면 속죄 이런 것에 대한 공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한 번에 무슨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한 번에 그냥 다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또 무엇인지, 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글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이제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고요. 아이고 참 부끄럽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많고 여전히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야 뭐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이게 파고 또 파도 여전히 더 깊이를 요구하고 높이를 요구하고 또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제일 먼저 제 마음에 턱 와서 닿은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너무 좋잖아요. 의를 먼저 구하면 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문제는 근데 의가 뭔데?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요. 목사님에게도 여쭤보고, 전사님도 여쭤보고, 또 교회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모르면은 그냥 뭐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사실 관계적인 의죠. 관계적.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적인 의이기 때문에 이게 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의다. 뭐 선행이야 의죠. 근데 선행이 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는 아닐 수 있죠. 어떤 때? 내가 누가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사진 찍는 거죠. 김치 그리고 이제 찍게 되면 글쎄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의로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도 주님 제가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의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뭐 비근한 예로 유다 같은 경우도 이게 자기 며느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시집 보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그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 다말을 어찌 해보려고 이제 사실 뭐 처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말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는 이제 당신이다, 뭐 시아버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했냐면 네가 의롭다 그랬거든요. 네 의가 내 의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의로운 일입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같이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게 의로운 일입니까? 의로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의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적 맥락적인 것을 돌아보면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제 의가 드러나는 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의를 추구하면 추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이해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단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별자로 이렇게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 속에 있는 개인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개별 사람의 이제 본성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죠.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개별자로 두게 되면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전쟁 상황에 있었고, 전쟁이 나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성웅 이순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세종 대왕은 있어요. 대왕은 있으나 성웅 이렇게 참 이런 칭호를 붙인 사람은 유일하죠. 이순신 장군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좋은 사람의 선함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이제 아가토스이고, 그리고 또 아레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만, 이게 아니죠. 아레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덕인데, 이 사람이 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난다.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벽할수록 더 선하고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이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람의 선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온전한 이제 바른 인간상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듯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요. 이 이론에 설득이 돼서 그래, 사람은 이런 존재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긍정적인 존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현실을 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40대 후반에 2, 3년 동안 그 알렉산더 대제죠. 그 당시에 이제 15세 정도 됐었는데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흥미로운 만남이죠. 최고의 사상가와 최고의 정복자가 만났던 이 드라마틱한 그 역사적인 참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소년이었죠. 15살이니까 소년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루하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재미없어. 지루해. 난 진짜 이 시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실패한 교육자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그 정복자로 나가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 인간상은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먹물먹은 학자여서 그런지 인간의 현실을 잘 몰랐던 겁니다. 어쨌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인간이해는 이후 모든 이 사상, 특히 유럽 그 서양 사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이론적인 토대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이지는 못하고 당연히 성경적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틀을 놓았고 토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인간론을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성경의 인간론으로 성경의 죄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